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자리에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즉 원래는 주님께 어떤 이유로든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또 알았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지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상기하듯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고 허리 아프다 하면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도 연세가 높아지시면 잘 기억이 안 난다. 총명하던 그런 청년들도 다 이렇게 총명이 희미해져 가고 인생은 다 후패해 가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하고 또 없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수많은 책들 중에 또 잠언들 중에 지혜들 중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죽음 앞에 섰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요. 수많은 세상의 책들 중에서 성경 말씀밖에 마지막까지 붙들 말씀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도 계시고 재정적인 파탄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또 만나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사연들을 또 접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영광도 지나가고요, 좌절도 슬픔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세상에 다른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혹시나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로 그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여 8가족 식구가 다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역사에 없었던 소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성경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미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이미 다 밝혀지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없습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고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지금 이 세대를 보니까 죄악이 심히 부패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이 없고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오직 육체의 삶만 추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영이 죽고 다 육체가 되었구나. 그 육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 인간이 더 이상 저지를 수 없는 수많은 악을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보기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노아 너 한 사람만 참 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하고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너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될 너의 가족은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배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노아는 배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배가 있을 턱이 없죠. 예, 그 산중에서 노아가 농사를 짓고 또 뭐 목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예, 그런데 그는 배가, 오늘 우리가 항구마다 가면 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배를 그가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노아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분명히 홍수를 내려서 이 지면을 다 덮게 하고 호흡하는 모든 것을 전부 멸절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꼭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평지에다 만들면 안 되고 산 꼭대기에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노아에게 배의 식양을, 즉 설계도를 다 설명해 주시면서 꼭 이대로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안팎으로 바르고 3층에 창문을 하나 내고 뭐 등등 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노아 시대의 노아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그런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가 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연장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헛소리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실 때에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해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 유명한 강사가 강연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의 어떤 큰 교육자분이
평생을 교육자로 사시고 뭐 교육감 하시고 뭐 이렇게 교육계에서 은퇴하신 분이 이제 전도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인사하시기를 강연을 참 잘하십니다. 네, 그 정도로 강연을 하시려면은 제가 교사 생활 이렇게 많이 하고 교육감하고 다 했는데 참 열심히 해야만이 원고 안 보고 그렇게 강연할 수 있습니다. 그 강연을 참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강연으로 받으셨으니까. 다음에도 또 오셔가지고 오늘 또 강연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 번 저한테 강연 잘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이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다시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고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고로 알아들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하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3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어내가지고 종교 장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아주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한 사람들 보면은 종교 장사한다고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꼭 세상이 그렇게 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게 경외함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설계대로 고페르 나무를 이제 베고 깎고 다듬어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배가 100m가 넘습니다. 길이가. 그렇죠. 폭이 30m가 엄청난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요즘에 전기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대패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그런 도구가 문명의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도구가. 그런데 그것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그런 배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비를 경험한 것도 없고 그런 배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건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인데요, 하나님 이거는 지금까지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보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시골 말로 산 꼬자기에다가 이제 배를 짓습니다. 그죠? 다 못 알아듣으시니까 웃지도 못하시네.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를 짓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노아가 참 외로웠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친구들은 다 밑에 동네 노인정에 앉아서 음식도 드시고 요즘 말로 하면 또 댄스도 하시고 문화센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사시고 계시는데 노아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겁니다.
하여튼 너무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따분한 일이잖아요. 늘 똑같은 일을 몇 년 반복하죠? 120년간 반복하고 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120년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인생 전체를 50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인생 전체를 산꼭대기에서 배만 짚고 살아가는 겁니다. 뭘 먹고 살았을까? 거기다 텃밭 일구고 먹을 수 있는 것 정도만 하고, 그리고 맨날 하는 일이 배 만드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거기다 배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미쳤다고 그랬다. 미쳤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미쳤어요? 예. 그래, 꼭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산꼭대기에다가, 아니 비가 와도 100mm 정도 200mm 정도 오지 그렇게 많이 오겠느냐. 에베레스트 산이 덮일 정도로, 예? 그렇게 비가 많이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믿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믿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만 믿은 게 아니고요, 10년만 믿은 게 아닙니다. 120년 믿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 할아버지께서 방주를 짓는 것을 많이 묵상하면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미치광이라 하고 떠났겠죠. 같이 장기 두고 바둑 두던 사람도 다 떠났겠죠.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그 위에 있는데요, 자녀들도, 아들 며느리들도 얼마나 세상에 내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카페도 한번 가보고 싶고, 얼마나 팝에도 가보고 싶고,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면 산꼭대기에서 120년을 살아도 표면적으로는 늘 반복되는 일, 따분한 일, 고달픈 일,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영혼 속에는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고, 그날에 그의 가정은 다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에 노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컸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같이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언약의 보장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한 날이잖아요. 그날에는 우리가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만들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 내면서의 기쁨이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오늘같이 좋은 날 가을에 단풍 보러 산에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 가? 야 매주일 교회 가냐? 한 달에 한 번만 다녀. 그리고 한 번은 골프 치러 가고 한 번은 등산 다니고 그래. 뭘 매주 다니냐? 그리고 왜 저녁 예배도 다니냐? 또 오후 예배도? 네? 수요일은 왜 다녀? 따분하지도 않아? 그럼 또 정신없는 예수님 좀 따분하긴 해. 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초지일관하여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기쁨의 춤을 추며 방주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 토굴로 들어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우리 성인들은 일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하나님 목적이 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방 한 칸 더 늘려가고, 그리고 좀 더 진급하고 좀 더 명성을 얻고,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안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더 분명하고 기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진짜 본향인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진단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누려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병들면 흔들립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흔들립니다. 자녀가 낙방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인생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이 노아가 붙잡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날에 내가 승리자로 서는 것이 비전이 된 사람은 병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망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120살까지는 못 살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저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노아처럼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개인적으로 짓고 가정에 짓고 교회에 짓고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방주를 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를 보면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식구들을 잘 방주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방주는 안전하십니까? 정말 안전하신가요? 제가 늘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 탈선한 아이들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좀 덕이 안 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우리 아이들 남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늘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9시에 가정예배 드리면서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그래 나누다가 우리 아들이 요즘에 책을 읽고 관심 있는 부분이 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관한 이런 기업, 거기에 관계된 기업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새벽인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수련회 갔을 때에 아이패드를 행운권 추첨해서 탔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뻐하시는, 다 가지고 계신 거라 아이패드 에어를 하나 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18세기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일루미나이티라는 이런 거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쭉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자기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너가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그래서 아직은 우리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믿음 안에 있구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는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나눴는데요, 노아는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 마지막 날까지 잘 보존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지일관, 제가 늘 쓰는 단어입니다. 초지일관, 임전무태, 할렐루야, 일사가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다 믿음 안에서 이끌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완주하십시다. 또 한번 뒷사람에게 완주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부패해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많은 주와 도시들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적대시하는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입법이 되고 그런 거를 많이 보셨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휴스턴시에서는 휴스턴 시장이 미국 휴스턴 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설교 원고를 다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 원고를 검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설교할 때 동성연애 반대하고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동성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설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으면 원고를 검사해가지고 벌금형이나 구속입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 있고, 그 여자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그런 도시도 있고, 주 법령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주가 있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막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따라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에 속했든 야당에 속했든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김재현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등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계속 올리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노아 시대를 보면 심히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내린 시대라는 뜻입니다. 좀 필이 오시나요? 좀 오십니까?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무감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무감각하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예수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이, 여러분,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말할 때 사이들이 어떻게 말했다고 그랬죠? 농담으로 알았더라. 노아는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성을 다 불사르기까지 그들이 크게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곳에 있다가 다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다 동성연애자 아닙니까? 그게 만연했습니다.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동성연애자들이 가가지고 천사와 간음하려고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부패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꼭 소돔과 고모라요, 노아의 시대의 부패한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저 내 육신의 뭔가만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제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일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만들고 자기 가족을 다 믿음 안에서 지켜서 마침내 노아는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날 경제학자, 정치학자, 교육학자 어떤 사람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미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합니다. 내가 노년을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험도 연금도 뭐 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병들었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쌓아놓은 것도 휘주저하게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안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전하고 확실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안내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감사를 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심판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하늘 번향이 예비된 사람이다라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연금이 없어도 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커져야 되는데 땅에다만 계속 소망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새벽에 와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기복을 구해서 집도 크게 짓고 차도 좋은 차 사고 뭐 다 세상에서도 막 진급하고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가려고요? 계속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래서 이게 허물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죽을 사람이 되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실 때 청지기로서 관리하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시면 많이 맡겨주신 대로 청지기 역할 잘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적게 맡겨주시면 적게 맡겨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것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기쁨은, 청지기의 기쁨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맡겨줄 때, 예기치 않았던 것도 맡겨줄 때 여러분 열심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소소한 간증을 해서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막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청직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 때는 그 당시에 괜찮은 흙벽돌로 집을 잘 견고하게, 요즘에 여러분 흙벽돌 집이 유행이잖아요. 건강에 좋다 뭐하다, 비싸지 않습니까? 나무하고 흙으로 짓는 집이 비싸죠 요즘에요. 그런 집을 지어놓고 아브라함이 잘 살고, 사업이 번창해서 다 우상 숭배하고,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개인마다 호주머니에다가 우상 가지고 다니니까 만드는 우상마다 다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재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거기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말 안 하고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흙벽돌 나무로 지은, 돌로 지은 좋은 집을 버리고, 좋은 사업장을 버리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막 가는 겁니다. 딱 미친 사람입니다. 여사를 인상해서 딱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딱 미친 사람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망이 되면요, 그런 게 다 초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좋은 기반이 있는 것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무슨 생활합니까? 텐트 생활합니다. 텐트를 지어놓고 텐트를 옮겨가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이리 옮겨라 그러면 그 텐트를 걷어서 옮겨서 갑니다. 그리고 옮겨가가지고 또 거기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대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아 저리로 옮겨라 그러면 또 합니다. 그 산중에 그 광야 같은 곳에 또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딱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모델을 만드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아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나만 따라와라. 그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 여러분 안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냥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어렵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좋은 집에 있었던 사람이 9절에 보면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하게 된 것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성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보장된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16절까지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내가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는 내 기반이 있는 곳이다. 나는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유혹을 받은 성도들처럼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도 하늘에 있으십니까? 하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름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너무 기뻐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늘의 소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갔다고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는 이걸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거기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좋겠지만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어르신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76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따님이 우리 성도님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셨겠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76세신데 19살 때 신앙생활을 했었다가 군대 가시면서 신앙 잃어버리고 이제 살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 말씀을 제가 쭉 들어드리면서, 어르신 과거에 19살 때 교회 다니실 때에 찬송 부르셨던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그 찬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송이 10장 찬송입니다. 10장 찬송. 여러분 10장 봐보세요.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50년도 더 지난 세월이 지나셨는데 어르신이 이 찬송을 기억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펼쳐놓고 다 같이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어르신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 드리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성도님께서 다른 예수님 믿지 않은 언니들이나 가족들이 오시기 전에 아버님하고 당신하고만 있을 때 빨리 목사님 모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 제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취소하고 거기 가가지고 우선 거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예배해 두셔서요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이 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둘이 다 사물을 보고 있는데 사업의 동업자끼리 파트너끼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맞을 준비된 사람이 딱 들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실 때 신랑이 여기 앞에 미리 와 있고요 신부가 저기 있다가 이제 신부 입장 그러면 아버님 손을 이렇게 잡고 음악에 맞춰가지고 딱 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엄청 설레이죠. 신랑 여러분 신부 오를 때 굉장히 설레이셨죠. 너무 설레이셨었군요. 저도 너무 설레가지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 끝나고 결혼식장 끝나고 이제 결혼 끝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했거든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입이 찢어졌냐고 막 그래서 그랬냐고 그랬습니다. 좋았나 봐요. 좋기는. 그러니까 신부가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들이요 좋지요. 그래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신부가 하얀 옷을 입고 오죠. 웨딩드레스를. 빨간 웨딩드레스 입은 거 없죠. 검은 것도 없고 하얀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는데요 신랑이 그냥 완전히 가는 겁니다.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 식어지신 분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부가 들어오는데요, 그 신부 옷에 구정물이 묻어 있고 진흙이 묻어 있고 김치 국물이 뿌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부 얼굴이 아무리 이쁜들, 그 신부 학벌이 아무리 좋은들, 그 신부가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그 신부가 아무리 명성이 있은들, 옷을 입고 들어오는 신부의 옷이 그렇게 더럽다면 여러분, 신랑이 얼마나 슬플까요? 세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명성과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쌓아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되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신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늘 남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공경하는 언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자꾸 거룩한 삶을 삶으로 주님의 신부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릴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서 항상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라는 겁니다. 양식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제약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설교 못하게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길거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미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대는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보면 침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안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비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라는 찬송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예.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 3절 다 같이 힘차게 더 크게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